11월 15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음자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해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
어려움이 많은 세상,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저희를 돌아보시고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의 전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좀 돌아보시고 여호와를 친근히 함이 우리 가운데 복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대로 설 수 있도록 환경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우리 식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동일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함들, 직김들, 죄의 짐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놓여지고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사명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복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6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날씨 좋은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예배 가운데 은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묵상합시다.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이번 전도서 6장부터 이사야 3장까지 말씀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사모님이 이번 주 화요일날 17일날 귀국 예정이십니다. 아마 한국은 이제 내일 바로 준비를 해서 나오실 텐데요. 아무 차질 없이 안전하게 잘 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영어권에서 굉장히 기쁜 날이었습니다. 우리 출석하고 있는 우리 쉐리 잉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중국 자매입니다. 젊은 부부 한 분 있었지 않습니까? 11월 9일 날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해가지고 예정보다 조금 빨리 낳았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산모도 건강하고 아들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혹시나 만날 기회가 되시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에반 메이슨입니다. 네, 그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새 생명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부가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이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점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주가 지금 발이 아파서 계속 고생하고 있는데 교회를 좀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치료를 받는 중인데 효과가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올바르게 치료받고 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 다 건강하게 개인 위생에 계속 신경 써주시고 또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신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빨리 상용화돼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가 많이 어려지고 실직 하시는 분들 또 많이 위축되고 각 가정에 있으면서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조금 불화가 있는 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꼭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함께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시간마다 주어져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고백을 물질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삶으로 담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우리보다 잘 아시지요. 각 가정을 돌아보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비자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응답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며 일상이 무너진 시대에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든지 예배자로 올바로 설 수 있게 도우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청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에 좋지 못해 주의 전 찾지 못한 주의 딸을 돌아보시고 직장생활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하나님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이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은 함께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0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은 7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제자를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인이라는 성에 있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것.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했죠. 당신이 그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또 교훈하신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셨는데 죄인인 어떤 여자가, 아마 죄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시에 장녀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뿌리며 눈물로 씻었던 그 사건이 이렇게 네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 교훈과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과 교훈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는 이방인, 그리고 과부, 그리고 장녀.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웃사이더입니다. 소외됐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혹은 가까이 하기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용납하시는, 그러니까 그들을 돌봐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저는 두 번째, 앞에 첫 번째 두 개, 그러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과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 사건은, 이적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이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보신 것처럼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벗들이 와서 집에 오지 마세요 하고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맞냐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우리가 나라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대사를 세운다, 대리인을 세우면 그 사람이 그 위임을 한 사람의 권위와 그 다음 뜻을 다 대표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마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그 백부장이 대리인을 보낸 것을 그 백부장의 뜻으로 해석을 해서 백부장이라고 설명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오늘 그럼 다시 그 백부장 사건부터 봅시다.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것.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 일입니다.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더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저명인사들이죠. 이 사람들을, 유지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간청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들으시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좀 이상한 느낌 안 듭니까? 좀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약간 어색한 설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백부장이라는 이 직분은요, 군대에서 부하를 1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군대로 치면 한 중대장급에 해당될 겁니다. 그렇죠? 그에게 종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종이랍니다. 이건 남자끼리 사랑하는 이런 관계 아닙니다. 원래 의미 자체로 보면요, 뭔가 좀 존귀하고 아니면 특별하고 구별되고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많은 종들 가운데 이 종에 대해서 이 종은 좀 특별하게 더 귀하게 소중하게 그렇게 염려하고 챙기는 그런 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이상한 겁니다. 군인이니까, 지휘관이니까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 가운데, 군인들 가운데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훈련도 같이 하고 하니까, 우리 전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함께 피를 흘리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전우라면 좀 끈끈한 게 있고 사랑함이 있고 더 염려됨이 있고, 우리가 교인들 바라볼 때 우리 교인이니까 우리 성도니까 하는 더 사랑함이 있잖아요, 남들보다.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입니다, 종.
당시의 관습에서 볼 때 종은 오늘날 직장 생활하면서 무슨 종업원 이렇게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 종은 말할 줄 아는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재산입니다. 인격에 대한 개념이 없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3절에서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할 때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종이 병들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근데 7장에서 백부장이 자기의 벗들을 보내서 벗들이 이 백부장의 말을 그대로 다시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이가 라고 표현합니다. 종이란 그 둘로스라서 파이스를 쓰거든요. 그건 남자아이 혹은 그냥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남들은 그게 분명히 종인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그 종을 종으로 안 보고 우리 아이, 나에게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볼 때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통 대하지 않았더랍니다. 게다가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는데 주께만 청탁하는 거 아닙니까?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군대의 한 일원입니다. 그죠?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다스릴 때, 통치할 때, 식민지배할 때, 그 중에 이스라엘도 식민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식민지배를 하는 나라의 백성들을 이 사람이 사랑했다는데 이거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식민지배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도 일제시대를 겪었던 세대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봐서 알지만 그 사람들 좋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힘이나 권력으로 억압하지 않고 굉장히 잘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선대했고 심지어 그들이 회당을 지어야 될 때 자기가 회당을 지어줬고 돈을 다 내었는지 아니면 일부만 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종교적인 일에 후원을 하고 쉽게 말하면 여기서 정치인들이 뭐 한국 교민의 날 하면 와서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더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식민지에 있던 그 백부장과 그 사람들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 맞습니다. 주님께서 장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꼭 고쳐야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고 같이 그 종을 고쳐주기 위해 백부장 집을 가는 동안 백부장이 자신의 친한 친구들을 다시 보냈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오지 마세요 하면서 주님께 말씀만으로 내 종을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요청했는지 그 이유가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할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 살펴볼 때 베드로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다 고기를 가득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분이구나 알고 나서 주 앞에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인의 모습을 고백하며 두려워했었죠. 지금 이 백부장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니까 주님께서 자기의 집에 찾아온 거 자기가 주님과 대면하여 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고 내 병사가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고쳐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설교할 때 그래서 이 백부장의 순수한 믿음, 절대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백부장의 믿음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문대로 하면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고 책대로 하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편지를 누가복음을 받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각하! 그 예수님 그분은요, 말씀만으로 중풍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봤잖아요. 지난 4주에 거쳐서. 그때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민 지배에서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백부장을, 그 백부장의 그 요청을, 이방인의 요청을 주님께서 거절 안 합니다. 원수 같은 사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관계에서도 요청하는 그 요청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오케이, 내가 들어줄게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제 앞에서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 보면 실망합니다. 신뢰를 하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 가르치는 것 그대로 실제로 주님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방인의 그 요청에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찾아가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믿음이라고,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하인을 고쳐주셨죠. 자,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의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만으로 죽어가는 종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문제, 여러분이 잠 못 자고 여러분이 눈물 흘리게 만드는 그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일하셨지만 지금은 아이고 주님 쉬셔야죠. 주님 아무 일 안 하시고 주님 나에게서 멀다고 생각하며 주님 없이 나 혼자 이 문제를,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주님을 믿고 계신지 점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때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이 상황에서 이 문제만은 주님도 어쩔 수 없어라고 주님을 밀쳐내고 있지 않는지,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평소 불렀던 찬양, 평소 고백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잃은 나인성 과부의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처럼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룹이 소셜 디스턴스를 지키지 못할 만큼 큰 그룹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인이라는 한 성에 도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에, 주님 일행이 그 성에 들어가고 계시는데 그 성에서 한 그룹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그룹은 장례의 행렬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고 유족들이 울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웃들이 같이 애곡을 했을 겁니다. 유족들이 아니고 유족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밖에 없었는데 어머니는 과부였더랍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영화보다 드라마에서 그런 효과 많죠. 이 주인공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 반대쪽에서 상대방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싹 스쳐 지나갈 때 딱 멈추죠. 그리고 카메라가 클로즈업 딱 되면서 배경음악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회에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장면이 마치 그런 장면 같아요. 감독이 그렇게 주인공을 이렇게 크로스 되게 해놓고 딱 멈춘 거는 왜 그래요? 그 장면이 중요하니까.
그 장면이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의미 있으니까 딱 멈추고 관객들, 시청자로 궁금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지금 이 과부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 스쳐 지나간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한 공간에 이 두 그룹이 같이 있는데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헌신한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실지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쳐주실지, 얼마나 힘든 귀신을 쫓아내실지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모함이 있고 흥분된 상태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대쪽은요,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도, 모든 죽음이 사실은 다 슬프지만 우리가 특별히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과부의 상황이었습니다. 룻기에 나온 그 나옴이란 여인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배우자를 잃는다는 그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제일 많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당시에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도리가 없으면 그 당시 문화가. 그래서 남편을 잃고 나면 여인은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남편이 재산이 많았다고 남편이 죽고 나면 그냥 극빈자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에서 고아와 과부는 이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이 여인이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나마 하나 있었던, 아들도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고 만 겁니다. 룻기 말씀드렸죠. 10년 만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고향 돌아온 나오미를 바라보고 뭐라 했습니까?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맞는데?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전능자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쓰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 기쁠 일 많고 즐거울 일 많고 행복하면 말해서 부모님이 내 이름을 나옴이라고 줬는데 실제로 내 삶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며느리 하나는 그것도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 잡았는데 하나는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만 혹처럼 따라온 이 상황. 아무런 즐거움이 없고 내 인생 쓰리쓴 실패만 맛봤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쳤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면은 악에 맞춘 겁니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실패자야. 나 쓰리쓴 쓴맛만 보고 살았어. 그렇게 외치는 게 나오미의 절규고 탄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나인성 과부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심정을 물어본다면 대답하기 싫겠지만 말하면 똑같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무처럼 꺼져. 나 아는 척도 하지 마. 내 인생 정말 비참해.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야. 하나 믿었던 아들 하나마저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아들의 죽음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태어난 순서처럼 가는 순서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정상적 일반적으로 볼 때는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죽고 나이 젊은 사람이 나중에 죽습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죽는다면 그 단장의 슬픔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장이 끊어지는 슬픔이라고 표현하셔서 부모 자식을 먼저 보내는 슬픔을. 그러면 만약에 이 아들이 건강했다면 죽지 않았습니다. 병으로 죽었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었든지, 뭐 요즘 같으면 뭐 다른 뭐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죠. 당시에는 뭐 차가 없었으니까 뭐 어쨌든 일반적이지 않은 기대하지 못한 죽음으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남편 있고 근실에 살아가면서 아들 하나만 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뜻하지 않게 사고로 죽은 셈입니다.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셨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났는데 스쳐 지나간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 과부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두지 않고 표현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 여인을 위로하신 겁니다. 예전에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특별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볼 때 그렇게 중요하게 의미가 있는 그런 만남은 없었던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아마 오늘이 처음 만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이분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만나면서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인생에 지금까지 전혀 상관없었던, 의미도 없었고 일면식도 없고 관계도 없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관을 메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서 손으로 관을 만지셨습니다. 막으신 겁니다. 이제 주님 지나가면 이 사람들은 이 청년을 땅에 묻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장래 행렬을 막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었던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났다는 이건 믿기 힘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요만큼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기적이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살아난 이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셨더랍니다. 자, 주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심으로 살아난 이 청년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게 맞습니다. 근데 누가의 관심은 그 어미에게 되돌려 주었더라라고 이 사건을 끝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살아났더라가 끝이 아니고 그 청년이 살아나서 어머니에게 돌아간 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가장 큰 수혜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청년이 아니라 이 엄마라고 누가는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을 만난 후에,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엄마는 죽었던 아들을,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는 아들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랍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시에 하루에 몇 명이 죽어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장례식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 누가 태어나는 새 생명과 마찬가지.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합니다. 자주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기대를 안 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돌보기 위해서 원문을 보면 찾아오셨다. 아니면 돌보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고백을 그 주위 사람들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백성들의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보십니다. 자기 백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그 전에 제일 먼저 우리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시 돌려주시는 회복의 역사심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아마 우리들 가운데 남에게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도 나오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교회 나와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데 머릿속이 큰 문제로 복잡해가지고 무슨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다시 점검합시다.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죽어가는 종도 말씀으로 보셨던 주님, 능력의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실제로 죽은 이 아들도 말씀으로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없이 내 문제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내 눈물 닦아주시고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운행하셔서 다시 살리시는 역사, 회복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십시오. 능력 없는 분도 아니고 우리를 외면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혹은 그냥 불쌍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도 주님 외면하지 않고 품으시고 찾아가시고 돌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켰음을 걸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고 주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짐과 상함과 눌림과 모든 어려움과 힘듦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저희의 눈을 주님께로 다시금 돌려주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힘든 시기가 우리가 신앙에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신앙이 다시금 연단되고 고백되고 증명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우리 주 능력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든든히 서가며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승현이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24일날 한국 귀국하니까 혹시나 가정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일정들을 조정하시고 환경들을 바꾸실 수 있으면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오셔서 같이 축복하고 환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